네, 안녕하세요. 잠시 어떻게 차 한잔 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고대 현자들의 잠언 계속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열심히 1년을 달려오신 여러분, 또 한 학기를 달려오신 여러분, 그리고 지금 5기까지 1기에서부터 5기까지 또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동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그 고대 현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가르쳤고 또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과 함께 연결하면서 아울러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1년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는 계속해서 하는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졸업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부하는 자리에, 공부하는 현장에 있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서 우리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신앙의 격언의 말씀들을 물려줄 수 있을까? 신앙생활 잘하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우리 현자들의 잠언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자들의 잠언은 오늘 우리가 학기가 마쳐지는 날이지만 오늘로서 이거를 다 마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 학기로 계속해서 넘어가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전수하면 좋을까,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 가지고 우리보다도 악한 세대에 아마 살아가게 될 것 같은데, 그들에게 정말 어떻게 그들이 신앙으로 그 삶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고 신앙의 격언을 넘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고대 현자들의 잠언 이번 학기 1년, 이번 학년도 5기 마지막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고대 현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어떻게 그 신앙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애쓰고 노력하였는지 저희들이 공부해보고, 또 그들이 잘한 것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훈을 받고, 그들이 못했던 것은 우리들은 고쳐서 더 잘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하나님 가까이, 더 하나님적으로, 더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져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러한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이 현자들의 잠언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끝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며, 하나님은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더 하나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에 이제 현자들의 잠언 필기 아보트 4장 11절 공부하다가 우리가 중단을 했습니다. 4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 선생님은 말한다. 누구든지 가난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행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부요함 안에서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부요함 때문에 토라를 성경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가난함 안에서 그것을 게을리하는 것이다. 이 말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이행하는 사람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부유하게 돼도 그 부유함 속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요함 때문에, 자기가 부자라서 그것 때문에 성경을 게을리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궁극적으로 가난함 안에서도, 그가 나중에 가난하게 되어도, 그때 이제 이 가난하게 되어도 그때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가난한 중에, 정말 아주 가난한 가운데서도 밖에 나가서 뭐 돈 벌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할 것이 많죠. 그런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가난으로부터, 이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결국, 그의 마지막, 그의 끝은 부유하게 되는데, 그 부유함 속에서도 나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행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지난주에 봤던데 시편 119편 72절, 시편 119편 72절, 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법이 나에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런 어떤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천천금은, 이것보다 더 좋은가? 네, 우리 잠언 15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5장 16절. 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적은 소득을 적게 가져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많은 재물과 함께 이제 샬롬이 없고 평안이 없고 정말 이 번면하는 그것보다는 낫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 가르쳤던 사람들, 그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보존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이제 물질로도 물론 가난할 수도 있지만 심령이 가난하고 영이 가난하고 지혜가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계속해서 말씀을 추구하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보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간직하는가 이렇게 물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간직하는가? 이 말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는가? 여러분,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본인이 들어갈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간직하는가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뭐라고 말하냐면, 궁핍한 가운데서도 지키는 자다. 다니엘이 생명을 내놓는 어려움, 정말 힘든 상황이죠.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어려움, 그런 궁핍함,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키는 자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대 근동의 문헌들에서도 보면 가난한 사람이 신 앞에 진실한 자로 간주된다, 이런 문헌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부자들은 종종 탐욕으로 인해서 경건함을 잃어버리는 존재다, 이렇게 그 고대 근동 문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부요함 때문에 성경 토라를 게을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부자라 가지고 뭐 할 일이 많고 뭐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게을리하는 사람. 여기서 이것을 게을리한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돈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돈이 완전히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돈이면 해결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들, 권력이 부유한 사람, 또 뭐 지식이 부유한 사람, 돈이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 전체를 다 부유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부유한 사람, 그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성경, 뭐 진리 뭐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하는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을 폐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 자기가 부자라서, 그러니까 권력의 부를 가지고 누리는 것 때문에, 권세의 부를 가지고 누리는 것 때문에, 돈의 부를 가지고 누리는 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죄 짓는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법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성경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나중에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중에서도 모든 것을 무시하게 되고 폐지하게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무관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가지고 어떤 상태에 있든지 관계가 없어요. 뭐 어떤 상태에 이르든지 그냥 그게 습관이 돼서 그냥 무관심이 돼버리고 무시해버리고 폐해버리는 이런 상태로 나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 13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13절.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셨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소와 양이 막 번성해.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져.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자, 호세아 13장 6절 한번 볼게요. 호세아 13장 6절.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배부름으로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현자들이, 고대 현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을 떠난 자는 마침내 가난도, 그러니까 성경을 떠난 자는 마침내 가난도 떠나지 않으리라. 성경을 떠나면 가난도 떠나지 않는데, 가난은 떠나지 않는데요. 고대 근동 문헌에서도 우가리 문헌이라는 책이에요. 거기 우가리 문헌에서 보면 부요함 속에서 신들을 잊어버리고 불경해지는 자가 신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들을 잊어버리고 불경해지는 자는 신의 심판을 받는다. 뭐 속에서요? 부요함 속에서. 여러분, 부유한 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가 뭐 권력에 부든 권세에 부든 뭐 재물에 부든 이거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대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난한 중에 성경을 지키는 자, 가난하고, 그러니까 부도 가난, 모든 것이 가난하다, 그런 가난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궁핍한 가운데서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성경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을 여기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귀히 여기시고 마침내 결국에는 넉넉하게 풍요롭게 해주신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도, 건강적으로 힘든 시기에도, 또 우리가 모든 어떤 면에서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이 없다고
영적인 삶을 포기하면 참된 부요함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청년이나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이 학업이나 생계로 아주 바쁘더라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지 돼요. 그래야 나중에 장년이 돼서도, 나중에 직장에 가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지킬 수가 있고 떠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뭐였어요?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토라, 성경을 게을리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그에게 주어진 풍요가 하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배부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호세아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경을 무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간이 없음, 바쁨, 여유가 없음, 이런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은 영적 파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요함은 축복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부요함을 잘못 활용하면 이 부요함에 대한 그 인식이 그릇되면 이 부요함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잊어버리게 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부터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성품으로 인격으로 자리 잡게 되면 부요함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나, 첨단 과학시대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 성공하거나 내가 아주 편해졌을 때 신앙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일과 돈이 우선이 되면 그 부요함은 결국 신앙을 떠나게 만듭니다. 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일 성수, 기도 시간, 말씀 묵상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하는 삶의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거기에 게을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시나가 바로 이 조상들의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궁극적으로 끝에 가서 복을 받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 속에서의 진실함, 가난 속에서의 신앙의 신실함, 이것은 장차 부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부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 게으름은 결국 가난으로 이어지게 되고 가난 속에서도 무관심으로 이어지게 돼서 파멸로 가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데 우리 이 청년이나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할까? 우리 이 청년이나 우리 학생들에게 이것이 우리의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어떤 이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성경,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제 가까이 두라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두라. 그래서 이 가까이 두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직장인이나 아니면 사업가, 이렇게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아주 바쁘잖아, 그렇죠? 여기에는 정말 이제 바쁘고 분주하죠. 여기서 그렇지만 뭐 해야 되냐? 그러나 무엇을 해야 되냐? 여기에서 아무리 그럴지라도 여기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그 다음에 이 기도하는 시간, 이것은 아주 이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 말씀과 기도 시간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확보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이 교회 공동체는 재정이 크다, 교회가 크다, 이런 재정이 많다, 적다, 이런 이 재정이나 외형보다가 말씀 중심의 내면을 세우는 그런 교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말씀 중심,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내면, 이 내면을 채워야지 돼요. 외관상으로는 뭐가 대단한 것 같은데 말씀이 없다. 이거는 정말 심각하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청교도 신학원, 우리 영적인 지도자, 우리 지도자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가난한 자의 경건함,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경건한 사람, 이런 사람을 격려해주고, 부자에게는 하나님 경외를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돼야지 됩니다. 이게 정말 이 교회에서 목회자나 교회 리더가 바르게 가르쳐야지 될 그런 교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환경보다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라는 이 중심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뭐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부하든 우리가 가난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높이시고 그를 언제나 높이신다 하는 거, 이것을 꼭 기억을 하고 우리는 이 교훈을 받아서 우리도 말씀을 떠나지 않고 나의 환경이 어떻든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을 온전하게 확보해서 말씀 읽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4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2절. 메이어 선생님은 말한다. 너희의 사업 활동을 줄이고 성경 연구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사업 활동을 줄이고 성경 연구에 전념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하라. 만약 너희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한다면 너희는 그것을 게을리한 것에 대한 많은 변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왜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왜 기도 안 하고 왜 예배자를 참석하지 못하는,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 너희가 성경 안에서 노동을 한다면, 성경 안에서 열심히 일한다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줄 충분한 보답을 가지고 계신다. 참 놀라운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업한다, 이것은 바깥에서 세속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활동을 줄이고 영적인 활동,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하겠죠. 그리고 만약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면 너를 책망할 이유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변명할 거니까 그 변명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명하는 거가. 그러나 너가 성경 안에서 수고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보상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업을 줄여라, 토라에 몰두해라, 이것은 세속적인 것을 줄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세속 활동이라는 것을 적게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대로 사는 삶, 이것을 살아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죠. 잠언 23장 4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3장 4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막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자, 5절 보세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6절.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않다. 자, 8절.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갈 것이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일을 조금 줄이라는 거예요. 돈 벌지 말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거, 이것을 넓히라 라고 고대에 이 선생님들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고대 이 선생님들은 성경 연구는 언제나 생계와 함께 해야 된다. 그러나 성경이 중심이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다. 하나님이 중심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대 이 메소포타미아 그 지혜의 그 문헌에서 보면 세속적인 지혜보다 신의 지혜에 몰두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이 세속적인 문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는 대로 서라 하는 대로 말씀 안에서 지혜, 말씀 안에서 명철을 얻어서 말씀을 제일 앞에 최우선순위에다가 두고 말씀을 따르면서 사업하고 말씀을 따르면서 세속적인 일을 하라, 이것이지 세속적인 일 하지 말라 이 말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겸손하라. 이것은 모든 사람을 뭘 말하냐면 우리는 이제 뭐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는, 근데 지위가 낮은 사람 앞에서는 대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위와 상관이 없이 모두에게 이렇게 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잠언 22장 4절도 한번 볼게요.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야,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그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잖아요. 놀라운 말씀이죠. 고대에 이제 이 선생님들의 성경 교사들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그 문헌에서도 보면 왕과 신하들 간의 관계에서, 왕하고 신하 이 사이의 관계에서도 겸손은 이제 복을 얻는, 복을 받는 덕목에서 최고의 덕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성경을 게을리하면 책망이 따라온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많은 방해자들이 아까 뭐 한다 그랬죠? 변명하고, 이 변명하는데 이 변명이 다 뭐라고요? 책망을 받을 이유들을 열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다 너희에게 불리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6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말씀 마음에 새겨야 되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자, 이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들이 따라하게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이거를 물려줘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또 좀 더 해석하는 걸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절.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해서 흘러 내려가지 않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가가지고 이것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하는 거죠. 2절 보세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건 잘 박힌 목과 같이 견고하게 되어서 모든 범죄들과 순종치 아니함에 공변된 그 보응을 받았거든. 자,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확증한 것이다. 여러분, 들은 것을 더욱 위험해서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한 변명이 나오게 되고, 그 변명은 결국 책망받을 이유가 되는 것뿐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고대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을 잊어버리는 자는 스스로 대적을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은 스스로 원수, 대적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제 그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잊혀진 계율이나 잊혀진 신의 법은 신의 재앙을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벨론에 있는 고대 문헌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잊혀진 계율, 법, 이것은 신의 재앙을 부른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딱 박혀가지고 견고하게 서 있어서 말씀 중심으로 정말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가르침의 네 번째 가르침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토라에 수고하면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성경에 수고하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풍성한 보상을 준다. 이것은 하나님의 준비된 보상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11절 한번 볼게요. 시편 19편 11절.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제 그 위에 보면 많은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자, 그 말씀이 바로 주의 종이 이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또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그 상 주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그 선생님, 성경 교사들은 보상은 많고 보상을 주는 사람은 신실하다, 이것을 믿고 일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크고 그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그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사업하고 내가 하는 일, 이 사업하고 토라, 이제 바로 이 성경하고 어디에다가 더 가치를 둘 것이냐, 어디에다가 더 전념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전념해야지 됩니다. 여기서 이 가르치는 것은 삶의 최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나에게 있어서 최우선, 바로 우선순위를 따질 때 우리가 말할 때 영순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계는 필요해요. 안 할 수 없어요. 생계는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생계는 영혼이 없는 껍데기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먹고 사는 거, 영혼 없는 껍데기, 이거 뭐 할 거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의 일정을 쫙 계획을 세울 때 이 하루의 일정 속에 가장 먼저 언제 성경을 읽을 것인가, 언제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장 먼저 딱 배치시켜 놓는 거. 요때 요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계획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먼저 배치하라는 거예요. 우리 직장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반드시 확보해야지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요거 우리가 꼭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겸손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이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이 겸손이 함께 커지고 함께 깊어져야 된다. 지식은 커지는데 겸손은 거꾸로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겸손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수용성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수용하는 능력, 이것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는 자가 돼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요 혀를 차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좀 더 안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직위, 어떤 지식, 이것이 아무리 높아도 누구 앞에서나 부드러운 태도, 겸손한 태도, 이것을
유지해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세 번째 단락에서 무엇을 우리가 말했냐면 토라를, 성경을 게을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이것을 이제 이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냐, 뭐 이래서 그랬어요, 이래서 그랬어요 하면서 뭐가 많아진다고요? 변명이 많아지는데, 이 변명이 많아지는 것은 결국은 벌받을 이유가 많아질 뿐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소홀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험 기간이고요. 지금 내가 뭐 사업을 계약하고 뭐 해야 되고요. 여러분, 그 소홀히 하면 스스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변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영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게으른 거, 이것은 영적 쇠퇴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는 것은 영적 쇠퇴, 영적으로 쇠퇴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죠? 꾸준한 말씀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 하는 말은 대부분 뭐가 되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변명이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의 자리에 내는데 밀어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네 번째 단락에서 무엇을 이야기했었냐면, 성경에 수고하면, 성경 하나님 말씀에 수고하면, 이제 그 하나님 말씀 토라를 지키고, 토라를 읽고 묵상하고 지키고 순종하면 보상은 확실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따르면 여기서 보상, 이 보상은 확실하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행한, 하나님 안에서 행한, 말씀을 따르면서 행한 모든 수고를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상은 세상의 임금이 주는 보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왜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신실하시고 완전한 보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성경 연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거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경 공부, 묵상, 성경을 가르치는 거, 전도하는 거, 이 모든 영적인 활동, 이거는 다, 이 하나님 말씀 사역은 다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삶의 중심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겸손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렇게 정말 진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상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바로 그 고대 현자들의 잠언이에요. 사업보다 말씀을, 자만보다 겸손을, 변명보다 순종을, 헛수고보다 영적 수고를 선택해라. 이것을 가르치는 그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참 귀중한 말씀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말씀 묵상을 생활의 원칙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시간 없어도 아침에 나서 성경 한 구절이라도, 단 1분의 기도라도
말씀 묵상, 기도 이거를 내 생활의 원칙으로 여러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우리 직장인들도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얼마나 바빠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단 몇 분이라도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고 아니면 점심 식사 후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정말 그 짧은 틈이라도 오늘 내가 이 시간에 정말 이거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을 딱 정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묵상한 것을 우리가 기록하는 이런 그 훈련,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처럼 교회에서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역, 겸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수고에 집중하는 삶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이제 그 정말 중심에서 사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결국 말씀 중심, 겸손함, 끊임없는 수고, 하나님의 보상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보상을 위해서 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아주 작은 일까지도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3절 한번 가볼게요. 자, 13절입니다. 4장 13절인데요. 엘르에제르 벤 야코브 선생님이 말한다. 일찍이 단 하나의 계명을 수행한 사람이라도 하나의 변호사를 얻고 단 하나의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의 고소인을 얻는다. 회개와 선한 행동은 징벌에 대한 방패와 같아. 회개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한 거 이거는 내가 벌을 받을 것에 대한 방패래요. 막아준다는 것이죠. 하나의 계명을 수행한 사람은 하나의 변호사를 얻고 하나의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의 고소인을 얻는다. 이 참 놀라운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니까 한 가지 계명을 실천한 사람은 나를 변호해 줄 변호인 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죄를 범하게 되면 나를 고소할 사람 하나를 또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럼 또 죄를 지으면 나를 고소할 사람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에게 마지막 가르친 것은 뭐 있었어요? 회개하는 거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하는 거. 말씀대로 사는 선한 행동은 징벌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방패와 같다. 그것이 나를 딱 막아주는 방패가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우리도 우리 후손들한테 정말 이렇게 하면 너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좋은 말을 격언을 남겨줄 수 있다고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계명을 실천하면 변호인을 얻는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계명을 지키면 변호사 한 사람, 두 번의 계명을 지키면 변호사 두 사람, 10번 하면 변호사 10사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 욥기 16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욥기 16장 19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를. 나의 증인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계신다. 이제 고대 근동 문헌에서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선한 행위는
천상의 옹호자가 된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했을 때 이 선한 행위가 하늘나라 그 하늘 위에서 보호자, 옹호자가 된다. 그 선한 행위가 바로 나를 옹호하는 옹호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헌에도 보면 선행을 하는 것은 신 앞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 신 앞에서 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뭐라고 그랬나요? 죄를 범하면 고소자를 얻는다 했잖아요. 내가 죄를 한 가지 범하면 한 고소자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소하는 사람이 하나 생긴다는 것이죠. 자, 우리 스가랴 3장 1절 한번 볼까요? 스가랴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자,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라.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려고 거기 서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죄는 사람의 고소자를 만든다. 죄의 기록은 바로 심판에서 고소 자료가 된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죄에 대한 기록이 심판을 받을 때 고소 자료가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이런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생겨서 고소자 만들지 말고 우리 변호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자, 그리고 방패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또 뭐라고 말했냐면 회개와 선행은 뭐라고요? 징벌의 방패다 했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징벌을 받을 때 그 징벌이 못 오게 해주는 뭐가 된다고요? 방패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에스겔 18장 21절 한번 볼게요. 에스겔 18장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뭐 한다고요?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결코 이제 정령 살고 진짜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 여기에서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그러니까 잘못된 길에서 떠나서 회개하면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성경 선생님들은 회개, 기도, 자선, 이것은 악한 선고를 무효화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이 선고까지도 뭐 한다고요? 그 선고는 무효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이제 하나하나 다시 첫 번째 단락에서부터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그 한 단락 한 단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단락별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뭐 이야기했었냐면 계명을 지킨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변호사, 우리를 변호해주는 변호사를 얻는다. 변호사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이 선한 행동을 하면 바로 천상에서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주 작고 일상적인 선행,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거, 아주 작고 일상적인 선행도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가 되냐면 그 하나의 선한 행동을 하면 하늘에서 하나의 변호인이 생겨가지고 그 변호인이 우리를 뭐 해주는 거예요? 증언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아주 작고 아주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것이
나의 변호사로 하늘에서 나를 변호해 준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반대로 뭐라고 그랬나요? 이 반대로 이 죄를 범하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 죄를 범하면 여기에서 뭐를 얻는다고 해? 고소자를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나를 고소하는 고소자, 고소인을 얻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이것은 영적 재판의 증거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그 영적인 재판, 마지막 그 최종 재판에 증거물로 딱 고소인이 내놓는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이 사소한 죄를 경계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그 하나하나가 너를 다 고소하는 고소인으로 서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회개할 때마다 고소인 하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씩 다 사라지고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방패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 이 세 번째에서 뭐 했었냐면 회개. 그러니까 아까 성경에서도 봤는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르는 선행.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 이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징벌을 막아주는 방패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심판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심판대 앞에 서야지 되는데, 그때 바로 이 회개가 무엇을 말해요? 회개, 이 선한 삶, 이것이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의 죄는 사라지게 하고 우리가 계명을 지킨 것으로 우리를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돼서 우리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서서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 18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서 떠나서 모든 율례를 지키고 그러니까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미시나가 이제 이 본문이 이 고대 현자들의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어서 흔적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 것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죄를 범한 것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록으로 흔적으로 남아있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변호인으로, 죄를 범한 자에게는 고소인으로 남아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계명 하나도 뭐가 된다고요?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또 작은 죄 하나가 뭐가 되는 고소자가 된다. 우리의 작은 행위가 변호사가 되느냐, 고소인이 되느냐,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누어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지금 에스겔에서 읽은 대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심판을 맞는 방패, 심판을 딱 막아주는 방패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의 이 선택이 영원한 영원의 결과를 결정한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하는 말이 바로 여기 23절의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청년들에게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하루에 하나의 계명 실천하기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은 이 계명을 실천해보자. 작은 선행을 매일매일 습관으로 만들어가면 1년에 365명의 나를 변호해 줄 변호인이 하늘나라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직장인들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선한 행동을, 사무실에 갔을 때
나보다 윗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겸손한 삶을 실천으로 보여주는데 정직한 말, 격려의 말, 배려하는 말 한마디, 이것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변호인을 한 번 더 하나 더 모시게 되는 거예요. 변호인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리더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 연구 모임, 또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 모든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와 선행의 본보기를 보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늘나라의 변호인이 차곡차곡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의 계명도, 아주 작은 계명도, 어떤 아주 우리가 볼 때 아이고 뭐 이런 말씀, 아주 작은 말씀 하나라도 헛되지 않다는 이 진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인격으로 자리 잡도록,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모든 성도가 이제 이 회개하고 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서의 방패가 된다, 이것을 기억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선한 행동을 반복하도록 우리의 삶의 이 구조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하루 일과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늘에서 기록이 된다. 하나의 선행은 한 사람의 변호사를, 하나의 죄는 한 사람의 고소인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와 선행은 재앙을 막는 방패가 된다. 딱 오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가볼게요. 14절. 산들라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산들라의 요하난 선생님은 말한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모이는 모든 헌신된 모임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하늘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는 모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모이는 모든 헌신된 모임, 이거는 영원히 지속된대요. 그런데 하늘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는 모임, 이 모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하늘의 이름을 위하여 모이는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이는 모임, 이것을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한 말이에요. 이 모임은 유지된다. 그런데 하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지 않고 모이는 모임은 지속되지 않고 끝나버릴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 산헤드린 그 회장이었던 가말리엘이 말을 했어요. 저들이 모이는 모임이 하나님이 내신 거라고 하면 막을 수가 없을 것이고 인간이 낸 거라고 하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하늘의 이름을 위하여 모이는 모임, 이거는 끊임없이 지속된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놀라운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모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이는 모임, 그 동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모이느냐? 하나님을 의식한 동기에서.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지속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서로에게 말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로 피차 말하는 걸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록하는 책에다가 뭐 하셨다는 거예요? 썼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연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고대 근동에서 그 성경이 아닌 다른 문헌에서도 보면, 바벨론이나 우가리 문헌에서도 보면 이제 그들의 그 신의 뜻과 조화를 이룬 모임,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그 신의 뜻과 조화를 이룬 모임은 신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동기가, 그 모이는 모임의 동기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이렇게 하는 모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모이는 모임은 영원히 지속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는 뭐였었나요? 하늘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닌 모임, 하나님 없이 모이는 모임, 하나님이 빠진 모임, 이런 모임은 뭐하냐? 결국 존속하지 못한다, 오래가지 못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우리 시편 127편 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보실게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아니한 것은 다 헛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이 정말 오래도록 남고 그것이 좋은 것이고 영광스럽게 남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 성경 교사들이, 고대 성경 교사들이 가르친 걸 보면 인간의 이익, 인간의 목적을 위한 모임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모임은 영원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고대 그 근동에서 살았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의 권세로 세운 모임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세운 도시들은 쉽게 무너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여러분들이 모이는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동기입니까? 아니면은 개인 이 지상에서의 사람의 이익이 목적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평가하고 우리는 하나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 단락에서 교훈을 한번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뭐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아마 딱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벌써 여기서 우리 교훈은 이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모임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이 하나님 이름이 이제 중심인 이 모임은 이것은 끊임없이 지속된다 하는 거, 이것이잖아, 그렇죠? 하나님을 중심에다가 두고 세운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속한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 교회, 우리 현대 뭐 교회나 선교회나 아니면 작은 소그룹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할 때 그 모임의 목적이, 그러니까 그 모임의 동기가, 뭐 여러분들이 정관에 있어서 딱 동기가 나오는데, 그 목적이 나오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일 때, 하나님의 사역일 때 하나님이 이것을 지켜주신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중심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이 모임, 이것은 무너진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람 중심. 사람 중심은 뭘까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만드는 건 뭐 때문에 모여요? 사람 중심은 이익 중심이에요. 그리고요, 대부분 정치 중심이에요. 이런 모임은 뭐 한다고요? 오래가지 못한다.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겉으로는 종교단체 모임처럼 보여요. 종교단체 모임처럼 보이는데 동기가, 그 모임을 모인 동기가 하나님을 향하는 동기에서 모인 것이 아니면 그 모임은 어떻게 되냐, 결국 무너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각종 회의, 활동, 조직, 이 모든 것이 어떤 목적으로 그 회의를 하고 어떤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어떤 목적으로 조직되었는가, 이 목적을 뭐 해야 되는 거죠?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한 모든 모임은 하나님 이름 중심으로 모인 모임인가, 이거를 날마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처음에는 그렇게 모였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그래도 돈이 있어야 일하지, 그래도 뭐 해야지 일하지, 그래도 뭐 해야지 하지, 이래서 자꾸 빗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하는 거,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 지금 미슈나 14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진정한 교훈은 무엇일까? 이 진정한 모임, 진정한 단체, 진정한 공동체, 지속성은 동기에 달려 있다. 어떤 동기냐, 여기에 따라서 그 모임이 지속할 것인지 지속되지 못할 것인지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이름을 위한 동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한 삶, 공동체,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런 공동체는 지속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은 모임,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사역, 이것은 고난이 와도 견뎌낸다. 사람을 목적, 인생의 목적, 어떤 인생의 이익을 목적, 그 목적, 이익을 따라서 모인 모임은 아무리 거창해 보여도 결국은 사라지고 무너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회의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모이는 이 모임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날마다 우리 재점검을 해봐야지 돼요. 해보고 아니라 그러면 빨리빨리 수정하고 빨리빨리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선교하는 나라로 아주 최고의 나라잖아요. 여러분, 이 선교 단체들도 바로 이 선교 사역의 중심이 어떤 성과 아니면 어떤 이름 내기 이라는 것이 아닌, 만약에 성과와 이름 내기라 그러면 그건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역의 중심이 성과나 이름이 아닌 하늘나라의 확장이 되도록 날마다 이 방향을 뭐 해야 돼요? 재조정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이 교육자들도 목회자가 그 어떤 회의를 집례하거나 어떤 행정을 하거나 모든 거 하는 데서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정비하는 이런 문화를 세워서 모든 모임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뭐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도 동아리 아니면 뭐 성경 공부, 교제 모임 이런 데서도 하나님 중심의 목적을 확인해야 돼요. 그런 모임이 돼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어떤 뭐 젊은이들이 어디 교회 가면 청년이 많다, 거기 가서 나도 이제 결혼 정년기에 이르렀는데 거기 가면 결혼 정년기에 이런 사람이 많다는데 거기 가서 남자 하나 만나야지, 이렇게 갔다고 그러면 그거는 교회 예배하러 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이 진짜 동기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임이든지 이 모임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대화하고 결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항상 던지고 거기에 대답해서 예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위한 모임 해야 되는 거죠. 하늘을 위하지 않는 모임 하면은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가하는 모든 모임, 내가 주관하는 모든 모임, 이 모임은 목적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벌, 상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15절 가볼게요. 15절. 엘 아자르 벤 샤무아 선생님은 말한다. 너희 학생의 명예가 너희 자신의 것처럼 소중하게 되도록 하라. 너희 동료의 명예가 너희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같이, 그리고 너희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천국에 대한 존경과 같이 되도록 하라. 정말 귀한 그 가르침인데요. 학생의 명예가 너 자신의 것처럼 소중하게 하라. 선생님이 학생들의 명예를 선생님 자기 자신의 명예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학생 명예, 학생의 인권,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너의 친구의 명예, 동료의 명예가 너희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같이 하라. 친구를 존경하는 것도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런 이 가르침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은 좋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의 학생, 네가 가르치는 학생의 그 존엄, 그 학생의 그 귀함, 이것을, 명예, 이런 것을 너 자신의 것처럼 귀하게 여겨줘라. 너 친구의 이런 이 존엄, 이것을 선생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것처럼, 또 선생님에 대한 경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라. 정말 그렇게 산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도 아마 칭송을 듣고 하나님께도 놀라운 칭찬을 듣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치는데 그 학생들을 존중하는데, 학생들의 명예를, 또 학생들의 존엄을, 학생들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학생의 명예가 나의 명예인 것처럼, 학생의 존엄이 나의 존엄인 것처럼, 학생을 존중하는 그 존중이 나의 존중인 것처럼 아주 이렇게 사랑스러운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너 자신의 것처럼 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욥기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32장 4절. 욥기 32장 4절.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음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나이가 이제 엘리후보다 앞에서 세 사람이 막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들의 나이가 엘리후보다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데, 그래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이제 그 세 사람이 대답이 없으니까 이제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젊은 사람이라도, 너의 제자라도
그 사람의 지식이나 그 사람의 명예나 그 사람이 능력이나 이런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것처럼 존중해 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젊은 자라도 지혜를 말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대 이 현자들의 잠언에서 보면 많은 것을 나는 선생님에게서 배웠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더 많은 것을 나는 나의 학생에게서 배웠다. 자기 학생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많은 문헌들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교육은 일방적 전달이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이 관계성 속에 상호 존중으로 이 교육은 유지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선생님들은 특별히 자기 제자들, 자기 학생들 이 명예를 최단으로 높여주고 존경해주고 존중해줘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구의 존엄을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친구의 명예를, 친구를 경외하는 것을 바로 선생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니까 이 선생님에 대한 경외로 바로 친구를 대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0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형제를 서로 사랑해서 우애하고 서로 존중하기를,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러니까 서로 존경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친구를 사귀고, 그리고요 그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그 친구도 존경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뭘 말하냐면 신하, 아니면은 신하, 이제 내가 왕이다 뭐 신하다 이렇게 했다면 신하나 동료 간에 서로 존중하는 것은 사회 안정의 기본 윤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기서 단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선생님에 대한 경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선생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친구를 경외하는 것처럼 제자를, 이것은 내보다 낮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높은 사람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하는데, 이것처럼 선생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되고, 선생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처럼 동료를 하는 것처럼 제자를, 이 말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상사를, 아니면은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경외하고 존경해야 되나,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현자들은 뭐라고 가르쳤었냐면 선생님은 생명을 준 사람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하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 단락씩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제자를 존중하는데 어떻게 해요? 너 자신의 것처럼, 이제 너 자신의 것처럼 존중해라. 너 자신의 명예처럼 존중을 해라. 그러니까 이 스승과 이 제자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인격적 관계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학생, 학생은 선생님. 요즘에 이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무너진 겁니다.
자녀, 제자, 후배에게도 경청과 존중으로 대해야 되고, 선생님은 배우려고 하는 자에게 정말 명예를 주고 존중을 해주고 그를 존경할 때, 그를 정말 인정을 할 때 더 큰 교육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동료죠, 그렇죠? 친구, 이 동료, 이 동료의 이 명예, 동료를 존중하는데 누구처럼?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여겨라. 그러니까 이것은 수평적 관계 속에서도 이 존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읽어봤잖아, 그렇죠?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동료 성도나 동역자, 또 이제 우리 교역자들끼리 겸손과 존경의 태도를 가져야지 돼요. 무시하고 뭐 조금 못한다고, 자기가 조금 낫다고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선생님이죠. 이제 이 선생님을 존중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해라. 이것은 바로 선생님의 권위를 하늘처럼 받들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맡아서 가르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표현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목회자, 교사, 선생님을 비판보다가는 기도와 존중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그 마음이 결국은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시나 25절은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교육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교육이라고 말하는 거, 이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존엄한 거룩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게 교육이에요. 제자, 동료, 스승, 바로 이 세 관계는 상호 존중의 삼각형 관계예요. 우리 같이 공부하는 친구, 또 선생님,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선생님, 나, 그리고 여기에 친구, 이 삼각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존중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나하고 선생님 간에 이제 선생님을 존경하는 선생님, 또 학생을, 또 서로 친구에서, 또 이 친구가 또 선생님하고 이 관계를 철저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 이 존경은 곧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의 아주 건강한 이 기초,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나 학생은 선생님을 단지 지식이나 전달해주고 지식을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훈의 대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그리고 선생님은 제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 제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제자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이는 말을 아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도 친구들은 어때야 돼요? 친구하고 성도는 같은 지위의 사람끼리도 존경과 배려를 먼저 표현하는 이런 훈련을 해야지 돼요. 그렇게 할 때 이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 이 공동체 전체가 위아래가 없이 서로 존중하고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문화가 형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나 학교에서
선생님, 친구, 후배 간에 서로가 존중하는 구조가 이루어져서 이게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리로 옮겨지는 이 관계 교육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르침은 사람을 향한 이 존경, 존중은 곧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교육과 공동체는 존중을 통해서 거룩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5절 말씀 우리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은 정말 선생님은 제자를, 제자는 선생님을, 또 제자들 서로가 또 서로가 존중, 존경, 명예를 아주 귀하게 서로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유지되어져서 정말 멋있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청교도 신학원,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한 학기 마치게 되었고 1년 5기 수업을 마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졸업한다는 것은 시작이라는 거, 이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더 열심히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의 개인, 가정, 일터, 사업장, 교회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을, 한 학기를 지키신 하나님, 5기까지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원은 우리 서로가, 선생님과 제자가, 또 우리 친구들끼리, 동료들끼리 서로 존중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저기에 내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하시며, 바로 우리가 모여있는 이 청교도 신학원이 천국의 모형으로, 하늘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